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양 철학 강의에서 사도 바울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서 그 부정적인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도 있었다. 특별히 헤겔 좌파 철학자들 또 니체, 바울 사도를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 바울 사도가 그 여행하고 다녔던 그 소위 선교 활동,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을 그때 교통도 불편할 때 다녔습니다. 그 전부 그 여행한 그 거리를 재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4차는 뭐 그건 전도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로 그 호송되어 가는 데였으니까. 그래도 뭐 그 중간중간 들린 데서 그 전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행한 것을 다 그 거리를 합산해 보면은 약 한 25, 6년 동안에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매를 많이 맞고 고개도 많이 갇히고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몸은 이미 병든 몸이었어요. 그런 몸 가지고 한 번도 뭐 내 그 불편한 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한 기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불편한 몸, 통증이 못지 아니하는 그런 괴로운 몸을 가지고 25, 6년 동안 열심히 그 복음 전도에 몰입하고 그 소위 2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바울의 그 행적을 조사해 볼 때에 단순히 그의 회심은 정치적인 앰비션이 있었다. 또 뭐 무슨 그런 정보욕, 출세욕, 무슨 그런 탐욕, 뭐 이런 부정적인 것의 그 결과로 회심이 생겼다. 그것은 잘못 보는 견해입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이고 옥에 투옥시키고, 이것은 그 로마의 평화, 맞은 팍스 로마나 그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회심해서 그의 그 순교당할 때까지 그 약 한 30년 그 생활을 보면은 뭐 그 중에 한 5년은 로마에서 가택구금으로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30여 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수많은 그 고통, 거의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 그 차원까지 갔습니다. 고난의 절대시라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절대시까지 이르렀던 바울 사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선 뭐 거의 30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인생, 그리고 병을 얻어서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 포기했다고 하면은
그 자기의 학창 시절의 친구 빌라도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했던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부인했다고 하면, 그러면 바울 사도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잘 살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 때문에 고생과 선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니체라든가 헤겔 좌파 사람들이 비난하는 바울 사도를 그러한 각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네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상당히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와 예수와 비슷한 경우인데 가르침을 남겼으나 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플라톤을 통해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자신이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플라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아니고 플라톤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플라톤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고 플라톤의 사상 체계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니체가 생각은 올바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함께 없어졌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사형이죠. 그때 당시에 인해서 소크라테스도 없어지고 그의 가르침도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플라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되살아나고 플라톤의 사상체계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다시 연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가 제창했던 복음이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이후에 대두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생각한 것인데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의 사상인 복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그대로 존속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경우나 예수님과 바울의 경우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냐 플라톤의 사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아름다운 사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칼로스 카가토스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이름이 소크라테스의 것이냐 플라톤의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이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생겨났다. 가르침인데 선한 가르침, 아름다운 가르침이 생겨났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이 공자의 가르침, 다 우리에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친 캐리그마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정이 남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남긴 그 서신과 사상과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확대시키고 체계화하고 그냥 유대인들의 그 작은 규모의 정신운동으로 남을 뻔한 것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화되고 복음이 온 지구촌에 번져나가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것은 바울 사도의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생각은 무엇인가?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오로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다. 유럽의 그 정신적인 흐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유와 돈독한 마음으로부터의 신앙. 철학적인 사유는 아마 두뇌의 문제일 것이고 돈독한 신앙은 아마 마음과 연결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 좋은 그 소위 전승이 내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오래된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전통,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타르소스의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이 그리스의 사상과 그리스의 철학과 유태주의, 유태인들의 신앙, 바리새주의, 율법과 선지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의 그 사상적인 그 두 조류, 그리스의 철학과 유태인들의 신앙 이것이 함께 그 녹아들어서 바울의 사상을 이루었다는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사상을 이룬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그것은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특별히 스토아 학파를 아주 거기에 그 바울이 정통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스토아 학파에 바울이 굉장히 깊은 그 경지에 들어갔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의 그 지중해 연안에 유포된 영지주의, 그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울의 사상적인 체계는 첫째 그리스의 철학, 둘째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체계, 주로 토라,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한 신앙이겠지만 아주 돈독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그 스토아 철학, 또 영지주의, 거기에다가 종말론, 에스카톨로기, 종말론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그 당시에 따로따로 존재했던 사상적인 흐름을 그것을 모아서 그 인테그레이션 했다. 그것을 다 종합했다. 이래서 바울의 사상 체계가 이룩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언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승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그 이름 자체는 바울의 사상이냐 기독교 사상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바울의 말씀이냐 하는 그 소위 누구의 것이냐
어디로부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방대한 사상의 체계입니다. 그 바울의 신학 체계, 이것은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에 그 보여진 사상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방대하죠. 그것이 그 플라톤의 사상 체계와 바울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지와 그 사상 체계,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2000년 동안까지 그 전해지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사유, 인간의 그 생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영혼의 그 사유, 이러한 경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공헌이라는 건 지대하다. 저희 그리스 철학과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복음과 영지주의와 또는 종말론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합해져서 사도 바울의 어떤 방대한 사상 체계를 일으켰다. 그 자체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상당히 값진 사상적인 그런 진귀한 그런 그 보배와 같은 그런 유산이다. 사상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한 뜻에서 바울 사도가 사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헌한 것은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신이 또 플라톤과 바울에 비교해도 플라톤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그 실천 강령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플라톤보다도 그 메갈라 출신의 그 유클리드가 훨씬 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메갈라 학파를 이룩하고 그렇게 했죠. 플라톤은 그저 글만 쓰고 대화편 그런 걸 남겨놓고 사유를 남겼지만은 바울 사도는 목회를 하고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런 양떼를 먹이라, 그런 일도 목회도 했고 교회도 많이 건립하고 상당히 그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바울 사도의 그 실천 강요, 그것이 아주 큰 보람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은 그거는 아주 그 인류의 정신 문화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 아가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번 간곡히 요구했던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메, 거기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가 뭔지 모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리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그냥 끝날 뻔했는데 바울 사도가 실제로 아가페의 사랑을 인류사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랑장, 그것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아름다운 그런 노래로,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노래로 남겼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뭐 물리학적으로, 우주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문학적으로 또는 아름다운 예술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론가이면서 실천가였고 또 상당한 그 이상론자였다고 볼 수 있고, 소위 그 영지주의 이원론 거기에도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레로마와 케노마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와 창조 이전의 그 원리로서 이데아로서 존재했던 아름다운 플레로마의 세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다. 이것은 아가페에 대한 예찬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정신 문화를 통틀어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을 그거를 상기시키고 2000여 년 이상을 거의 2400~500년 동안을 잊혀지지 않게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라고 하면서 결국 플라톤은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거의 같은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러면 별개냐? 서로 다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이것이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면서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의 범위가 플라톤을 통해서 넓어지고 그것이 세계화, 플라톤의 그 글로 인해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세계화되었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상이 넓어지고 세계화되고 온 그 세계인들이 함께 참 은혜를 받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로 확대시켰다. 바울 사도가. 그 니체가 얘기한 거는 예수님은 한낱 성냥개비 한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그어서 불을 지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또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난 거다. 근데 이 불을 지른 방화를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불을 질렀느냐? 예수님이 그 남겨놓은 성냥개피 한 개로 그걸로 불을 질렀다. 이것이 소위 기독교의 역사다. 기독교의 역사는 불과 같은 역사인데 바울이 방화한 불의 역사고 그 방화된 그 원인 제공은 아주 작은 그런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놨던 성냥개피 하나다. 그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의 복음은 작은 성냥개피 하나인데 그걸 그어서 불을 질러서 엄청난 그 불의 그런 효과를 내서 방화범으로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얘기하면서 결코 바울의 사상체계가 바로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 자체가 온건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니체의 바울에 대한 그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사상을 여기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단순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다이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인류 전체에게 상당히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하고 또 복음뿐만 아니라 당대에 함께 있었던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또는 종말 사상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복음의 의미를 넓히고 또 그 복음을 유대인들의 좁은 사회로부터 지구촌 전체로 확대시킨 공로는 훌륭하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은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 우리 인류사에게 큰 공헌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네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